할렐루야. 저는 올해 2020년 들어서 수요 예배 설교로 강단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일 자체는 좀 줄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프랑스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하고 또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한 명하고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한 분 이렇게 통해서 그곳의 소식을 좀 접하곤 합니다. 근데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제 하루 동안에 프랑스에서는 1,400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곳에서 안 좋은 뉴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 세계가 아프고 힘든 가운데 오랜만에 반가운 여러분들 얼굴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장소에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큰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저부터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계시던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당신이 가실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고별의 마지막 순간, 제대로 작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고별의 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 또 제자들 사이의 다툼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20장에 마가복음에는 10장에 각각 동일한 이 논쟁과 다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이 좀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논쟁이 있었던 시점을 다른 곳에 잡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그 논쟁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오해하는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어쩌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왕 노릇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상상 가운데 내가 더 윗사람이냐, 내가 더 큰 제자냐 이런 다툼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이하게도 그러한 다툼을 바로 성만찬 이후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도 제자들이 이런 철없는 다툼을 하고 또 이러한 논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록되기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있었다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누가가 자신이 목회하고 사역하던 누가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지도자들 사이에 내가 위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하는 다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걸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훗날에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어쩌면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어떤 의견이 옳다 하는 것을 떠나서 그만큼 제자들 사이에 혹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다툼이 오랫동안 또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졌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도 계속해서 가졌던 그 의문, 우리 가운데 누가 큽니까?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문제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크냐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좀 더 철없던 시절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비교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
동네 놀이터에서 어린 시절 놀다가도 조금 미끄럼틀 같은 데서 시비가 붙으면 너 몇 살이야?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커서는 너 몇 학년이야? 이걸 물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더 학년이 높은가? 그것을 비교했던 거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는 좀 특별히 키를 좀 비교했던 것 같아요. 키가 잘 안 자라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저 친구가 키가 큰가 작은가, 누구를 새로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키부터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학창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연봉도 비교합니다. 얼마를 받느냐, 새 전이냐 새 후냐, 상여금까지 하면 얼마가 되느냐, 집은 몇 평이며 어디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노골적으로 비교하진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도 모든 기록과 우승 횟수, 이러한 숫자들, 크기들을 비교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고 수치화해서 서열을 매기고 순서를 매기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고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묻는 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볼 때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크기를 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면 선배 대우를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급이 높으면 내가 직급이 높으니까 그만한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죠. 높은 자리, 왕의 자리, 집권자의 자리. 요즘도 한참 선거가 진행 중인데 물론 섬기겠습니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정치를 하는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는 누가 봐도 높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오랜 세월 노력하고 준비한 분들이 후보로 나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의 문화다, 이방인의 어떤 규칙이다. 주님께서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상식, 어쩌면 제자들의 그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질문하시죠.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자문자답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이 원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원어를 뭐 다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원어로 보면 여기서 앉다라는 의미는 비스듬히 기댄다라는 그 동사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의 문화 가운데 로마인들의 문화, 로마의 귀족들이 식사할 때 보면 또 그리스 사람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비스듬하게 기대서 먹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뭐 딱 각이진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푹신한 데에 등을 기대고 조금 눕듯이 기대듯이 그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귀족들이나 높은 신분 사람들의 식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노예라든지 시중을 드는 사람들 혹은 손님을 맞이한 주인이 서서 음식 시중을 드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누가 봐도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또 있는 자, 누가 높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앉아서 먹는 자, 그 사람이 더 큰 자고 섬김을 받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주로 앉아 계신 분하고 자꾸 서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하고 보면 보통 좀 큰 분, 높은 분은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러한 당시의 문화, 오늘날도 비슷한 문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는 건 다 알지만 그러나 나는 하고 얘기하시는, 스승이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못을 박으신 거예요. 내가 큰 자지만, 내가 높지만 내가 가끔 너희를 섬겨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는 섬기는 자로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노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좀 바꿔 말씀드리면 현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누가 위대한가에 대한 그 해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참다운 위대함은 겸손한 섬김에 있으며 예수님은 이런 위대함을 자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겪었고 그것을 기억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섬김은 그분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섬김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병자들을 섬기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그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대받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은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스승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모습 행위로도 예수님은 정말 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만 일시적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드러난 외형적 섬김만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해도 야 그분은 참, 아니면 우리 가정에 그 아무개는 참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만 해도 이제 좀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친목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만나면 사실은 나이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목회 경력도 차이가 나고 합니다만 유달리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같이 어딜 가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차를 마시면 그분은 어느새 일어나서 주문을 받고 계세요. 야, 언제 벌써 펜이랑 메모지를 준비하셨는지 다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즘은 가서 주문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벨이라는 걸 줘요. 진동벨이 울리면 순발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벌써 일어나서 가지러 가시는 겁니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주문한 대로 커피를 주고 또 중간중간에 누가 불편하고 누가 찾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언제 그걸 보았는지 가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막내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혹은 그분이 오늘 대접하는 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어쩌면 몸에 배어있는 것처럼 그분은 늘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온갖 굳은 일, 남을 배려하는 일, 필요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제는 동생이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합리적으로 딱딱 따져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가정,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거의 어김없이 한 분 섬김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또 그들이 바라는 좋은 나라 혹은 좋은 삶이라는 것 기준이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평안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3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기쁘고 또 즐겁고 능력 있게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이 그 공동체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중요합니다.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와 당위성을 따지는 섬김이 아닙니다. 어쩌면 존재가 섬김인 사람, 섬김이 자신의 정체성인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나아가 우리들이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물론 구원의 의미,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을 준 구원의 통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궁극적 섬김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섬김의 첫 모습의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요? 인류를 구원하는 섬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 십자가의 섬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사명을,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에 걸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들의 그 방향점, 목표점이 십자가의 섬김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섬김들이 아닙니다. 섬김을 목적으로 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섬김을 향해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섬김의 모양과 행위는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목회자지만 때로는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요건 좀 내가 좀 섬긴 것 같다, 이건 좀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 같다, 그런 시간들이 저의 삶의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모양과 행위를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결국은 그 섬김과 헌신과 또 남들에게 무엇을 양보하는 행위와 모양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 그러한 섬김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섬김과는 무관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섬김의 그 행위의 열매가 무엇인가, 또 섬김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것을 정산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가 온전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행위와 모습이 있다고 해도 삶의 목표,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제자들, 또한 동시에 우리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이가 되는 길이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가르침의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섬김이냐, 어떤 것이 위대한 삶의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 믿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렇게 결단하셨죠? 결단하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저는 의료인도 아니에요. 혹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나 행정가도 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소식들을 들으며 교인들과 좀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목회자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면 왜 그렇게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지 인간적인 서운함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에 기대어 제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섬기는 자가 필요한 시대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가정에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위치, 나에게 맡겨진 일들, 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막연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 칭찬받으며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았노라 나중에 평가받는,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섬기는 자로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